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졌던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자신은 인간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포장해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약에 뛰어난 언변으로, 뛰어난 표현력으로, 뛰어난 또 어떤 그 예지력으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그가 전하는 복음보다 아마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를 향해서 그의 매력에 사람들은 눈이 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하는 복음은 그들에게 축소될 수밖에 없고 약화될 수밖에 없고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 존재를 어떻게 해서라도 축소시키고 선포된 그 복음의 능력이 듣는 이로 하여금 확대될 수 있도록 자신은 작게 복음은 크게 선포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나는 인간의 지혜와 사람의 말로 또 너희들이 좋아하는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포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많은 서신에서 바울은 그 비교법을 좋아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이 세상에서 통하는 이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얻기를 원하는 이 세속적 가치를 얻는 세상의 지혜, 지금은 보기 좋아 보여도 언젠간 그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고 언젠간 이거는 한계가 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혜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지혜인데 그 지혜는 잘 들어보세요. 있다가 없어질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통치자들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의 세속적 지혜, 세상의 지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 그것들은 있다가 없어진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통치자의 지혜라라고 말했는데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이 권력자들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는 사탄의 사조 아래에 있는 극히 아주 세속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을 펌핑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신을 드러내므로 시선과 이목을 집중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지혜는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탐욕스러운 것을 추구하게 함으로
모든 것을 남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남을 속이고 트릭하는 이 권모술수가 바로 이 세상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비롯해서 세상의 지혜를 비난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소위 통하는 이 세상의 지혜는 이 권모술수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백일하의 그 헛됨과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폐기 처분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메트로폴리탄이라고 그랬죠. 그 도시 중에서 주목받는 도시고 핵심의 코어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도시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심 지역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그 소위 사회적 위치에서 평균 이하의 사람들,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서 고린도 교회로 세워가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자신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지혜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세속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되면서 이 교회 내에서, 작은 교회 내에서도 더 높은 우월한 지위를 가지려고 그 교회 안에서도 아기다툼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더라는 것이죠. 더 높은 직분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바울은 너희들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내가 너를 불렀느냐? 이런 허탄한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일인 그 싸움을, 그 다툼을 그만두고 영영이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이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보통 감이 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미리 예습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제가 미리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의 도,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혼용하면서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말씀을 나갈게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따가 없어질 이 권력자들이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권모술수가 아니라, 이 트릭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실까요?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이것이 뭘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만 보이셨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아, 실망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만 보이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는 곧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만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구원의 계획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가끔 자녀들의 마음을 도통 모를 때 겉을 낫지 속을 낫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우리가 자녀의 마음도 몰라요. 한 길 사람 속 모르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말씀 잘 읽으셔서 제가 물어볼게요. 사람의 마음속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알까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사람의 마음을 알 길이 없다.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알까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바울은 이렇게 자신하며 말합니다.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브레이크스루, 뚫어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을 알되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그냥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은 감춘 비밀까지도 성령은 꿰뚫어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 계획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 구원 계획을 보여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감춰졌던 신비가 있었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 신비가 드러난 것이 있다면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성령이 오셔서 감추어진 그 계시를 드러내 보이셨고 그 드러난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린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계획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바로 내 안에서 성령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면 부활이신 이후에 재림까지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존하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가르치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할이에요.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또 한 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던지면서 여러분이 답하면서 오늘 본문을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12절이에요. 12절 전반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본문 띄워주세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참 물어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누굴 얘기합니까? 성령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누가 깨닫게 한 겁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부름 받은 우리들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은 뭡니까? 세상의 영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에 속한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세상의 영, 무슨 생각이 납니까? 마귀와 사탄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맥락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듯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의식이 어두워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모르는 순간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성령의 역할이 뭘 것 같아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예전에 그 드라마 대사 중에서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얼마나 심쿵하는 대사입니까? 그 말에 수많은 여성들이 속아가지고 결혼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이 말에 더 이상 이제 감동이 없어요. 너무 많이 유행하니까.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성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은 인격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역할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동적으로 움직이세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많은 일을 하시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추적해 볼 때 하나님이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성령이 그것이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게 은혜인지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여러분의 은혜였습니까? 당연한 거였습니까?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 은혜였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습니까? 그 주신 은혜를 일일이 낱낱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함과 바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주신 은혜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 중에서 으뜸 은혜는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수록, 성령이 내 안에 만수위가 될수록 깊어지는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내가 20년, 30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그래서인지 십자가를 봐도 무덤덤하고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참 슬픈 일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과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붙들 때만이,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절절거리며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봐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주여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은혜였음을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언제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입만 열면 내 필요와 내가 구할 것들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은 참 슬픈 날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울더래요. 그 사모님이 왜 우냐니까 여보 오늘은 참 슬픈 날이야. 내가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 않아. 여러분 이 말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은혜였음을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함으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또 하나의 역할은 말씀을 들리도록 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도록 하게 하고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그 동력, 에너지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데 누구에게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이 얼마만큼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 차이로 기억하면 분명합니다. 당시 바울을 비난하거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향해서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아름다운 말과 인간의 지혜 그 철학에 써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그냥 말씀을 그냥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신 대로 나도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이다. 이 복음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첨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내 생각과 내 사상을 집어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내 판단과 내가 깨닫게 되는 그것들을 나누지 않고 나는 그냥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나누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는 것만 내가 전하겠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책은 다른 책과 달라요.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성경이 15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여러분 근데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글을 썼다면 그 글의 방향이 다 각각 제 방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른 역사와 시대와 문화 속에서 이 성경을 썼다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지론들과 사상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성경의 사상들이 다 다른 방향을 향해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안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충돌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서로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1500년 동안 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성경을 쓰자고 얘기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성경을 썼는데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저자들이 책을 쓸 때 자신의 생각이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잘못된 것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여서 오류나 실수를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감독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인류를 구원할 보편적인 진리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책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읽는 자가 모두가 성령의 똑같은 감동을 입고 말씀을 전하고 읽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능력과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백날 읽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에스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압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고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감동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지식 가지고 읽기 때문에 이 지식으로 인하여 전혀 변화도 받지 못하고 감동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지식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경이 들려지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나 또한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은 부름받은 성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도가 말씀을 믿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름받지 못하여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교회에 지금 앉아 있어도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오늘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금방 나타납니다. 한번 14절 말씀 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불신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어리석어 보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으로 그들은, 불신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이잖아요. 그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할 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시고 믿어지십니까? 여전히 그 십자가는 미련해 보입니까?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아무리 믿어보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내 아내를 따라 교회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받기를 귀찮아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성령과 인터머스 릴레이션십, 아주 친밀하게 관계하면서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예민한 말씀과 역사가 있어요. 그런 것에 반응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그 십자가를 자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네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참된 지혜는 인간의 겉모습 속에, 인간의 지혜 속에 없다고 말합니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지혜는 십자가 속에 있다. 십자가 속에 구원의 진리가 있다. 그 구원의 진리가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것이 참된 지혜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입니다.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제일 어려운 말씀 같아요. 너희 가운데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큰 소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누가 과연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감히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출중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가늠할 수 있겠느냐? 그 지혜가 맞았다 틀렸다, 그것이 옳다 틀리다라는 말을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느냐?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일을 알 수 있다. 세상의 디그니타스, 세상의 세속적 가치를, 세속적 지혜를 더 많이 가져서 우월한 자리에, 그 최고의 철학과 최고의 지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는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며, 배우지 못한 비천한 자일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누구를 밝히냐 하면 저는 아내를 좀 밝히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아내 없이 띠띠우고 열심히 밖으로 다녔거든요. 이제는요, 제가 제일 그래도 마음이 편하고 제일 힐링과 쉼이 되는 파트너가 있다면 애들도 아니에요. 애들은 별로야. 내가 늘 그러죠. 기쁨 아니면 슬픔. 애들은 3살 전에 다 기쁨 준 것 같아요. 그 후부터는 저에게 십자가더라고요. 진짜로. 죄송해요. 여러분 아닐지 모르지만 늘 보면 걱정이에요. 잘해도 걱정, 못해도 걱정, 못하면 더 걱정. 근데 그래도 제일 제게 위로가 되는 게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아내와 동행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매일매일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구하며 성령의 영감을 구하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으로 문자로 성경을 읽어가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구원은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논문을 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지 않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고 그것이 행함으로 일치될 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그걸 묶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귀로만 들어서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감동을 받지도 못해요. 여러분 말씀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도 영적인 일이고요. 말씀을 듣는 일도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쓰여진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들리고 내 말씀에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싶다면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입고 함께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 말씀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에 이르는 복음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실 겁니다. 사랑하는 이찬신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참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있으며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성령을 통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주일 강단에서 매번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친다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신앙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잘 지켜집니까?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그렇게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계속하세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의 오늘의 예배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세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가 꼭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가 아닌 금요 생명 기도의 자리일지라도 주여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모든 계시들과 말씀들을 다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